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5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지혜로운 건축가와 같이 기초를 놓았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그 위에다가 집을 짓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집을 지을지 각각 신중히 생각해야 합니다. 아무도 이미 놓은 기초이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또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습니다. 누가 이 기초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집을 지으면 그에 따라 각 사람의 업적이 드러날 것입니다. 그날에 그것을 환히 보여줄 것입니다. 그것은 불에 드러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불이 각 사람의 업적이 어떠한 것인가를 검증하여 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만든 작품이 그대로 남으면 그는 상을 받을 것이요, 어떤 사람의 작품이 타버리면 그는 손해를 볼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지만 불 속을 헤치고 나오듯 할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새벽 기도의 시간에 계속해서 고린도전서 말씀을 나눕니다. 고린도 교회에 이제 막 성장하고 있는 어떤 상황 가운데 교회가 그 안에 이제 분열이 있었죠. 그러니까 그 소식을 듣고 이제 바울이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교회가 왜 세워져 있는지, 그리고 교회는 무엇인지, 또 우리는 이 교회는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지, 이 부분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죠. 그러면서 바울이 자기가 이 교회를 개척할 때, 그러니까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이 고린도 교회를 세운 거거든요. 그런데 그때 내가 무슨 대단한 능력이 있고 대단한 재주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에 따라서 그 일들을 감당하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거기에 그 사명을 감당한 것인데, 그래서 지금 바울은 1차 전도여행이나 2차 전도여행, 지금 이 고린도 전서 이 편지를 보내고 있는 지금 이 상황도 3차 전도여행 중이에요. 에베소 지역에 지금 머물러 있으면서 이 편지를 지금 쓰고 있는데, 지금 각 곳에 가는 곳마다 이제 교회를 세우고 그 일들을 지금 사명을 계속해서 지금 감당하고 있는데, 그 기초 위에 지금 세운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자라나고 또 어떻게 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된다는 거죠. 그냥 뭐 세워졌으니까 또 이렇게 모였으니까 뭐 하다 보면 되겠지, 이런 게 아니라 이 하나하나가 하나님 앞에는 굉장히 중요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목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교회가 바로 세워져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가 얘기하는 게 뭐예요? 교회의 기초는 어떤 사람도 아니라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이나 아볼로나 게바, 즉 베드로나 어떠한 사람이 그 교회의 기초나 중심이 될 수 없다는 거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마치 겉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을 하면서도 자기가 교회의 기초가 되고, 또 이제 후에 또 마찬가지죠. 거짓 그리스도인들이 등장을 해서 교회마다 그런 일들로 교회 역사를 보면요, 그런 일들은 얼마나 혼란스럽게 만듭니까? 자기가 주인이 되고 또 자기가 중심이 되는. 바울은 지금 그 부분을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기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볼로도 마찬가지고 어떤 누구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야 된다는 거죠.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교회 그 사명을 감당할 때
지금 이제 바울은 건축가에 이제 비유를 하는 거예요. 건축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초 위에다가 각 교회들이 세워져야 되는데, 교회라고 하는 것은 사실 건물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각자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작은 예수들, 우리들이 하나하나가 교회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셨을 때, 그러니까 그곳에 세워주셨을 때 각자 우리가 그 건축을, 그 건물을 지어가고 있는데, 그 기초 위에다가 어떤 사람은 금으로, 어떤 사람은 은으로, 어떤 사람은 보석으로, 또 어떤 사람은 나무나 풀이나 지푸라기죠. 그곳으로 지인다, 건축해 나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이렇게 이게 이 두 부분으로 이렇게 나눠지는 것 같아요. 불심판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13절에 보면 그 불심판이 일어난다 그러잖아요. 그날이라는 것은 언등해요. 주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가 그 이 땅에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해서 한 걸음 이렇게 나아갈 때, 우리 이 교회를 건축해 나가는, 우리가 주님의 몸이 돼서 나는 죽고 주님이 내 안에서 사시고 나를 통해서 주님의 일들이 드러나야 되는 그 일들을 감당할 때에 어떤 사람은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근데 이것은 불로 점검 테스트해 봤을 때 살아남는 거죠. 그러나 반대를 보세요. 나무나 풀이나 지푸라기, 불에 의해서 그냥 다 타버리는. 그러니까 어떤 시험이 오고 어떤 환란이 오고 또 테스트가 있고 또 이럴 때 그대로 보존되는 거나 살아남는 것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그런 상황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한 건물을 짓느냐, 얼마나 화려하게 하느냐, 이게 관심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어떻게 견뎌내는 게 중요해요. 내가 목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권사인데, 그리고 내가 이러한 교회에 이런 업적을 행하고 이러한 행사를 했고 또 이러한 일들을 지금 그동안 진행해 왔고 앞으로도 할 것인데, 남들이 볼 때 대단한 모습들, 이거를 드러내는 것이 중요하고, 이것을 이런 업적들을 나타내고 또 결과물들을 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단의 공격 앞에서도, 어떠한 시험 앞에서도, 어떠한 공격 앞에서도 끝까지 굳건히 이 믿음을 지켜내고 이 신앙의 여정을 견뎌내는 것,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 예외는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볼까? 여기에 굉장히 중요하게, 이게 관심사예요. 제가 누구에게 들은 것 중에 하나가, 오카는 목사, 예전에 이제 사랑의 교회 목사님이셨죠. 지금은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 목사님이 간증 가운데, 내가 주님 앞에 가면 나는 책망을 많이 받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나는 낮아지고 나는 죽고 온전히 예수님만 드러나야 되고 해야 되는데, 자꾸만 사람들이 자기를 세우고 또 드러나게 만들려고 하고 그랬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는 거기에 자유롭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그런 면에서 하나하나 보면 대단한 분이죠. 그냥 그 안타까운 한 사람 한 사람을 더 온전히 세우고 그가 하나님의 몸 되어 살도록 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늘
되돌아보면서 그런 부분이 아쉽다는 거예요. 혹 자기만 드러나고 자기만 세워진 것이 아닌가. 이런 부분들. 그런데 정말 우리는 각자가 교회로서 지금 세워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지금 어느 기초 위에 지금 서 있고 또 나는 무엇으로 지어져 가고 있는지 그게 금, 은, 보석 그러니까 세상적인 그걸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고 뭐 내세울 것도 없고 스스로 생각할 때도 뭐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내가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초 안에 내가 뿌리를 내리고 그 길에 신앙을 지키려고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 길 걸어가고 있으면 하나님 보실 때 그는 금인 거예요. 그 사람은 은인 것이고 그 사람은 보석인 거예요. 흔들린 그 어떠한 불의 심판이 와도 견뎌내는 거거든요. 그런데 뭐 대단하게 뭘 내세우고 남들 보면 야 어떻게 저런 일까지 했을까? 무슨 선교 현장에서 교회 현장에서 뭐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할 만큼 대단한 업적을 남기고 했어도 마지막에 불의 심판이 일어났을 때 그 모든 했던 것들이 와르르 무너지고 잿더미가 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14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만든 작품이 그대로 남으면 불의 심판이 있을 때 그가 진짜 믿음의 사람인지 그냥 교회만 다닌 사람인지 불의 심판으로 테스트해 본다는 거죠.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살아남으면 그는 상을 받을 것이요. 그랬어요. 그럼 여기서 상은 뭘까요? 구원을 받느냐 못 받느냐? 이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15절에 분명히 얘기했죠. 그 사람은 구원을 받는다는 거죠. 구원은 받을 수 있지만 뭐예요? 불 속에서 해치듯 나오도록 할 것이다. 그러니까 그냥 다 타버렸으니까 끄름도 붙고 뭐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겨우 어떤 면에서 그냥 얘기한다. 부끄러운 구원인 거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 견뎌내고 믿음의 여정을 지금 잘 가고 있는데 환란이 왔을 때 공격이 왔을 때 거기에 요동하지 않고 다 타버려서 홀랑 타버려서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떠한 시험 속에서도 어떠한 환란 속에서도 자기 믿음을 지키고 흔들리지 않고 견고히 그 지켰을 때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상급이 있는 거예요. 상급이 있는 거. 근데 이 상급이 뭔지는 성경에서 뭐 구체적으로 얘기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바울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신 거죠. 상급이 있다. 그러니 어떻게 해요? 신앙이 믿음의 여정을 이렇게 걸어갈 때, 신앙의 여정을 걸어갈 때 다양하게 시험이 오고 공격이 온다 할지라도 잘 견뎌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지금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저 사람은 대단한 믿음의 사람일 거야 하는 사람이 홀랑 타버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볼 때 아이고 저 사람은 왜 저 모양이야 그렇게 쉽게 판단하는 사람이 어떻게 어떤 면에서 마지막 심판이 불의 심판 앞에서 딱 드러날 수 있어요. 야, 저분의 믿음이야말로 보석이었구나. 저 사람의 저분의 믿음이야말로 금이었고 은이었구나. 그렇게 우리가 볼 때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 보지 마세요. 내 믿음, 내가 지금 어떻게 지어져 가고 있나. 그냥 지푸라기로 겨우 지금 지어져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불의 심판이 왔을 때 그냥 홀랑 다 타버려서 부끄러움 당하는
해를 당하는, 여기 이 세번역에는 손해를 볼 것이다 이렇게 돼 있죠. 왜 안 그러겠어요? 자기는 대단한 뭔가 지어져 가고 믿음의 사람인 줄 알았는데 착각한 거죠. 홀랑 다 타버리는 끝을 맺습니다. 다른 사람 보지 마세요. 나 스스로 내 믿음의 여정을 굳건히 든든히 세워져 가는 게 중요합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돼요. 견고한 게 중요해요. 남들에게 뭘 내세울 것 만들지 마세요. 스스로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작더라도 든든하게 세우는 거예요. 불의 심판이 마지막에 있다 할지라도 살아남고,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오늘도 세워져 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엇을 내세우기보다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온전해지기를 원합니다. 정말 마지막 때 불의 심판이 있을 때 견고하게 세워져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오늘도 우리를 점검하고 오늘도 그렇게 바로 세워져 가는 그 하루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